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장로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평안을 원합니다. 나라도 평안하고 사회도 평안하고 경제도 평안하고 가정에도 평안하고 특별히 우리 사방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과수 폭포라고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과수 폭포는 그 웅장함, 크기, 규모, 1층, 2층, 3층 폭포, 거의 3km에 걸쳐서 그 폭포 물 수량하며 어마어마하죠. 그래, 나이아가라 폭포하고는 비교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렇게 소변 보는 물줄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과수 폭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규모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는데, 가장 폭포가 길고 수량이 많이 쏟아지는 그곳에까지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고 이렇게 나무 다리를 쭉 만들어 놨는데, 놀랍게도 그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 물속을 차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물이 있어요. 새. 그 폭포 안에 새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뭐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수량으로 막 폭포가 쏟아지는데, 새들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잡고 또 새끼도 낳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방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는 동물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이 요즘 팬데믹으로 다 어렵지만 또 경제도 힘들지만 이런 폭포와 같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도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대단한 평안이죠. 네. 그런 평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영원의 그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모든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평안의 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다들 긴장이잖아요. 그런데도 평안하고, 또 사방에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평안하고, 그런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평안의 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는 평안입니다. 1절에서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이 작은 성경 구절 속에 평안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형통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6번이나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사왕이 10년이 넘도록 아사왕의 통치하는 땅에 긴 시간 평안을 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의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땅에 평안이 있었다. 아사 왕의 평안을 누린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좋은 일을 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누릴 기회와 또 그런 은혜, 그런 누릴 권리를 갖고 통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의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자들은 원수로부터 평안을 이미 법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따라서 모든 유대 왕들, 그 땅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아 누릴 기회, 은혜, 자격, 권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 결과로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오늘 평안을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만 하고 내 안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의 도전을 받고 평안을 얻는데 저는 설교하고 평안도 없이 그냥 가버리면 제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살펴보니까 평안을 갉아먹는 마음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주님과 내밀한 이 친밀감, 인티머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계셔야 되는데 염려가 있고 짜증나는 일 있고 불편한 일 있고 또 불만도 있고 또 마음의 만족이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원망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스톱하고 엎드렸어. 소파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평안이 없는 게 무슨 거짓말했다든가 남을 원수 맺고 나쁜 일 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영혼을 파고드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제거해야 이제 설교할 수 있고 또 저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꼭 범죄 아니래도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해야 돼요. 깊은 속에까지. 그래서 모든 왕들, 모든 백성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기회를 갖고 이처럼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많지 않아요. 평안을 누리는 왕들이 많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사에게 평안이 왔는가? 먼저 14장 2절 보면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바른 신앙생활 했는데 2절 보면 이방 제단 산당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오늘 역대하에서는 앞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심지어는 그 할머니 르호보암 어머니, 그러니까 나아맛 사람 마가 모압 여자였던가요? 이렇게 우상 섬기니까 황후의 그
위를 패해버렸어요. 예. 그 할머니 왕비 그 직책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네, 그처럼 우상 제거하는데 전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랬어요. 왜 평안을 주셨는가? 이렇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상을 제거하고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지를 살펴봐야 돼. 구석구석 살펴봐야 돼. 이것 정도는 좀 하나님 이거 손대지 말고 좀 나만 누리게 좀 이건 놔두세요. 다른 건 다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샅샅이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인지 살피고 그걸 제거할 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우상 제거 외에 더 나아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게 했어요. 거기에 형통함이 주어진 것이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험은 나오가 시절을 젖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평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 부정을 제거하는 것 중요한데 그 다 제거한 빈 공간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이 그 빈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이 제거된 그 빈자리에 경건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채웠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찾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평안한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평안, 당연히 그 약속을 누리죠. 아사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 축복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평안의 때에 놀지 않고 7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고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성곽을 만들자, 성읍들을 건축하자,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평안의 때에 그저 잔치하고 놀고 쾌락한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한 때에 성읍을 요새화했어요. 망대를 세우고 성곽을 짓고 빗장을 지르고, 그리고 방패와 활과 창을 가진 군사를 준비했어요. 유대 백성 가운데 30만 명의 군사, 베냐민 백성 가운데 28만 명, 거의 60만 명의 군대를 준비하고 참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평안을 누리자, 이제는 마음 평안하게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빈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땅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사방에 평안합니까?
자녀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경제적인 것도 뭐 건강도 다 평안합니까? 이때야말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할 때고, 내게 주신 소명을 전심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아사가 41년 동안 왕을 했는데 평안을 누린 기간이 10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30여 년 동안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신앙으로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축복이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관리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평안 주세요. 내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일생 동안 평안을 주세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을 주실 때에 평안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마땅히 누릴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복을 받을 땐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평안을 누릴 은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이 있는가? 불신앙이 없는지, 죄가 없는지 제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신앙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아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된다는 말이 아무 내용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습관을 조차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 하신 것처럼 이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면이다. 견고한 참 심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의지할 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땅을 평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주님 일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래서 평강으로 가득히 체험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